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단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주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질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나라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초항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인의 음부가 고디를 따르더라. 그들이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내 하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그 수가 차기까지 하자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심판하는 그런 첫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는 세 번의 즉 세 차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일곱 두루마리, 두 번째는요 일곱 나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일곱 대접. 그래서 21번의 이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한번 심판, 이제 7차례 심판할 때마다 이제 세상이 다 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망한 데다가 뭘 또 심판을 하느냐, 이게 참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21번의 심판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7번씩 3번을 강조하는 특별 수사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본 거는 7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 이 7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내용은 본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이게 모교회입니다. 주변에 지교회에 보냈던 그런 편지 설교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평소에 다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 놓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묵시라는 방법이었다. 묵시라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 박격시대에 등장을 했던 독특한 그런 표현법이 되겠는데요. 묵시라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의 심판 가운데 첫 번째 심판, 일곱 두루마리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심판의 이야기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4장 1절로부터 8장 1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 보게 되면은 선상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도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우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자, 다시요.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뭐가 있죠? 네 생물. 넷으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대의 그 우주관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땅이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방향으로 저 사각 정사각형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네 생물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24 장로들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그 당시에 세상에 대한 이해, 그걸 가리켜서 우주관 그러는데요. 우주관을 반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흔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대 또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시대의 우주관이 여기 그대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다. 보호자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네 생물을 여기서 잘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보호자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네 생물이다. 네 생물. 자, 요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일곱 인을 떼실 만한 분이 과연 뗄 만한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잠깐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4장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천상의 모습이고요.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두 마리를 떼야 되는데 이거 열쇠가 없었다. 근데 그걸 누가 이거를 열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제 어린 양이신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걸 떼실 만한 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뭔가 그런 이제 일곱 인을 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이에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오라라는 명령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나요? 누가요? 생물인 거예요. 또 둘째 인을 뗄 때에도 3절 보게 되면요, 또 누가 또 말을 하죠? 둘째 생물. 또 셋째 인을 뗄 때에도 또 누가 말하는 거예요? 셋째 생물.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요, 또 누가요? 넷째 생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생물이라는 게 뭐길래, 어쨌든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장로, 천군, 천사 보다 더 가까이, 그 천군 천사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장로, 24장로고, 다시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가까이에 천군 천사들이 가장 가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멀어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죠? 장로들이 있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네? 생물이 뭘까요? 생물이라는 말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체. 살아있는 물체. 좀 더 얘기를 한다면은 식물도 살아있는 거고 동물도 살아있는 거,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가까이 있다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우리 이 천상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천사예요? 뭐예요? 생물이라는 겁니다. 생물.
생물이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 왜? 그 생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장로 그리고 천사들은 다 이런 생명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그 심판의 명령을 누가 내리는가 하면 누가 내리는 거예요? 생물들이 내리고 있는. 그 생물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심판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온갖 생명체들이 뭐 이제 풀과 나무들이 뭐 숲이 이제 못 쓰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생명체, 동물과 식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들,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아모스서를 지난주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모스서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죄를 고발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연 환경에 훼손되어져 나가는데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걸 가지고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 문서 예언자 가운데에서 최초로 등장한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고발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물고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메뚜기가 창궐하고 이러는 것들, 황충이 등장하는 것들이 절대 그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첫 두루마리를 이제 어린 양식 예수님께서 계시니까는 오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뭔가 하면 생명체였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뭔가 하면 생명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모든 생명체들의 그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세상 만물이 다 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세상 만물이 다 평화롭게 해달라고. 그걸 평화롭게 해놓기를, 그걸 누가 그걸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걸 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라고, 그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서 쓸 때 한 얘기예요. 그때도 벌써 사도 바울은 뭔가 세상 만물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아마 요즘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벌써 우리는 구제역, 조류독감, 광우병, 그리고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요즘 이제 최근에가 뭔가 이 돼지 열병, 이런 것들이 이미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라져가는, 멸종되어져가는 동식물들의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마 요즘 환경 같았다라고 한다면 예언자들, 사도 바울이 같은 분들은 완전히 딴 얘기 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을 텐데,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음성이 전혀 없다는 게, 정말 장로님 사회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는, 제가 여기 주보에다가 뭐라고 올려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현대 문명과 뭐가 공존이요?
인류가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는 게 지금 방식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방식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지 될 터인데, 그런데 뭐 장로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어디 교회도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런 거에 관심 가지는 그런 교회가 없어 보인다. 계약증수 장로님 맞아요? 네. 이게 참 성경 내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에 이렇게 관심 가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뭐 세상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주로 이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 그냥 심판해가지고 다 뭐 멸망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두루마리 뗄 때부터 누가 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첫째 생물이 뭐를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와서 좀 해결해 달라는, 무슨 문제를? 구제욕의 문제를, AI의 문제를, 광우병의 문제를, 또 지금 돼지열병, 이제 뭐 산에 뭐 그냥 멧돼지가 그냥 들끓을 텐데 멧돼지가 다 사라져 간다라고, 뭐 많이 지금 또 다 그냥 죽여 없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멧돼지들이 이게 돼지열병을 갖다 이렇게 매개를 해가지고서 그냥 돼지 농장을 다 망칠까봐 지금 그러는데, 그건 한번 들어오면 그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곤칠 무슨 면역 제거고 뭐 약이고 그거 상관없는 거. 그리고 뭔 얘기인가 하면 완전히 그건 이제 돼지 아주 씨를 말린다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그 이북, 중국에도 이북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북 뭐 어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산에 뭐 이제 멧돼지가 한 마리도 없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생물의 탄식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라고 외쳤다라는 얘기는 세상 모든 지금 생명체들이 다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런 거 가지고서는 얘기를 안 하는지 도무지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데,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 그 생물, 생명체가 바로 예수님 하는 나라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 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입사장로, 이스라엘 최저, 제도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천군, 천사 다 뭔가 하게 되면 이 생명체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째 인을 떼는데, 그 다섯 번째, 첫 번째 생물, 두 번째 생물, 세 번째 생물, 네 번째 생물이 다 한 번씩 오라고 소리 질렀어요. 이제 외쳤어요. 그 다섯 번째는 뭐, 또 첫 번째 생물, 또 두 번째, 다섯 번째는 누가 외치는가 하게 되면은, 누가 외쳤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은 뗐을 때는 누가 부르짖는가 하게 되면 누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순교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박해로 말미암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내려간다. 위에다 내려오는 식으로다가 명령 하달식으로다가 명령 하달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명령 하달식이 아니라 뭐예요? 요청 상달시에, 그죠? 필요에 대한 요청이 상달되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다 그냥 위에서 내려가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피라미드처럼 위에서 내려가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제대로 된 임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성군이 왕이 되어지게 되면 사실 제일 좋은 정치 제도는요, 우리는 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뭐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고 뭐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 또는 대통령을 뽑아가지고서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뭐냐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는 군주제예요. 근데 어떤 군주가 다스려야 되는가 하게 되면 성군이 다스려야지 돼. 완전히 이상적인 성군이 다스리게 되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건 없어요. 근데 성군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도 하나 나오는 거지, 그게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자선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다가 요즘은 이제 대의제도인 선거를 통해서 이제 뽑아가지고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요. 자, 완전한 성군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완전한 성군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그냥 무조건 다 해.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저 밑바닥에 민초들을 헤아려봐 가지고서 야,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필요하는 대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어떤 게 성군이겠어요? 성군 위해서 그냥 무조건 해라.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법군이라고 불러요. 내가 말하는 게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명,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그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건 법군이라고 부르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밑에 사람들 하나하나 다 살펴봐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필요대로, 왜? 그들의 마음이 곧 뭔가 하게 되면 하늘의 마음이 하게, 민심이 곧 뭐라고요? 천심이야. 이렇게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왕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 거죠? 성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왜 만들어냈느냐? 한글을 왜 만들어냈냐?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 그러는데, 한글을 제가 만들 생각을 왜 했을까? 내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제일 궁금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억울한 건 노예가 글을 몰라가지고서 아주 맨비당 노예가 글을 몰라가지고서 뭐라고 거기다 써놨는지 계약서를 몰라가지고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걸 보고서 아예 안 되겠다.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그저 양반들이나 알아야 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알 수 있는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글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서울 세종대왕을 뭐라고 불러요? 성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종대왕에 뭐 요즘 보기는 비판적인 얘기도 많아요. 뭐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서 무슨 뭐 당뇨병으로 죽었느니 뭐 눈이 어두워진 게 뭐
한글을 만들자가 혹사를 해서 눈을 혹사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뇨가 심해져서 말이야 고기를 너무 좋아서 그랬다 어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사람의 다른 부분들이 다 그냥 모든 게 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성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성군의 기준을 갖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사람 중에도 그렇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했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서 기준으로 잡는 거거든. 근데 한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은 아주 글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쉽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뭐 배우느라고 고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그냥 그죠. 머리 좋은 사람 그냥 하루 저녁만 공부하게 되면 다 익힐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만들어 놓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가 너무 쉬워요. 아주 그건 너무 과학적이야. 표현 못할 어떤 소리든지 다 적을 수 있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백성을 위하는 나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우수한 글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글자 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물건의 물체의 모양을 따라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거의 다 글자 그리고 한문도 그렇고요. 그 상형 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건의 모양을 따라 가지고서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상형 문자로 다 출발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 한글은 그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누구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몇 년 만에 만들어가지고 또 당대 쓰게 만들어놔. 세계 문자 역사상 그런 건 없어요. 왜 성군이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밑바다 백성들의 필요에 따른 그런 문자를 만들어놨고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대왕 시대에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모든 면에서 과학기술이나 기타 등등에서 세계 최고였어요. 인쇄술에서도 그렇고 그때 장영실 같은 사람이 뭔가 하게 되면 완전 노예예요. 완전 노예고 다른 왕 같은 건 노예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를 등용을 해요. 노예 신분제도에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를 않고 노예를 갖다가 재능이 있다라고 등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요즘에 뭔가 미사일에 해당되어지는 거 이런 걸 만들어 놓습니다. 물시계를 갖다가 자경루 물시계라고 하는 게 자경루가 혼자 그냥 요즘 자동시계 뭐냐고 시간 되게 되면은 북을 쳐가지고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그 세계 최고가 되는 게 왜 세계 최고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드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만한 왕을 기대한다는 게 어렵죠. 그럼 어떻게 다 하나 그런 사람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자선책으로다가 민주주의 그러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폭군처럼 생각을 해. 폭군처럼 생각을 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물들이 어떻게 하는 대로요? 요청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그분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심판이라고 이렇게 우리 그게 무슨 심판이야? 이게 어떻게 심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지. 아멘. 그 심판의 개념 우리는 바꿔야 돼. 근데 이 모든 생명체들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이요. 그 심판이지. 세상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그런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 놓냐면 완전 폭군 중에 폭군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군 중에서도 완전한 성군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참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맨 나중에 가가지고 5번째 인뜰 때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모든 생명체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올바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사람들이야. 그들의 요청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그 음성에 따라서 다섯 번째에 이제 두루마리 인이 띄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이 제단 이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좌 밑에 제단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근데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언제 가서 그걸 실현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탄원하는, 근본 얘기가 되는가 하면, 속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생명체가 다 불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좀 빨리 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 보호자 그 제단 아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랬더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에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건 성별에서 세워주시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잠시 동안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게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이게 좀 장비가 조금 못해가지고 되게 꼬뻑꼬뻑 하는 것 같아. 그건 좀 껌뻑껌뻑하고 졸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껌뻑껌뻑 하니까 기계도 지금 똑같이 꼬뻑꼬뻑 하나.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러시면 기계도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아니 언제까지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생명체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애쓰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야 됩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요. 그랬더니 아직 좀 쉬어라. 그들의 동무 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말이야, 빨리 실현해 주지 않으시니, 그래서 더 죽어야 된다, 아주 덜 죽었다, 쉽게 얘기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의가 실현되어진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김준수 장로님 농사를 지으시는 것 같은데 아침에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콩도 심고 팥도 심고 요즘 콩 심고 팥 심고 그런 농사 쉽지 않은데
뭐 팥농사를 지어가지고서 무슨 붉은 팥을 심었다가 뭘 어떻게 하니까 뭐 어떻다고 뭘 올해 또 심으셨다는 거예요. 심으신다는 거예요. 아직 팥 심을 때가 아직 아니죠. 조금 더 있어야지. 돼요. 그건 이제 볼이 빌 때쯤 가야지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예. 뭘 하나 심어 놓으면은 그걸 농사를 지려면 어때요, 장로님? 심어놓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가 제일 힘들어요, 농사 지시는데? 잡초가 그냥 떼거지로 올라와가지고서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다 먹어버리고 말아요. 자,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팥을 심어놓고 콩을 심어놓고 콩 심어가지고 이렇게 전에 내가 그 두부 만드느라고 그냥 또 그거 콩을 사러 돌아다녀 보니까는 그엔 콩값이 엄청 비쌌습니다. 수입 콩에 국산 콩의 4배 가격일 때 이거 국산 콩을 가지고서 이렇게 콩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콩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 콩 농사 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콩을 심어 놓게 되면 요즘은 또 이놈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콩을 심어 놓으면 비둘기가 와서 다 뽑는데 콩이 올라올 때 싹싹 목진 않으면 뽑아만 나가지고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콩을 갖다가 모판을 부었다가 이걸 모를 내야지 된다는 말 이게. 이렇게 올라올 때 비둘기가 쏙쏙 다 뽑아놔 버려가지고서는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요즘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콩을 심어 놓게 되면 요즘은 잡초가 그냥 막 비 한 번 왔다 막 쏟아져 올 때 이게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되는데 김을 매줘야 되는데 최소한 김을 몇 번을 매잖아요. 3번, 4번을 매야지 된다. 근데 김 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 일이 힘들어가지고서. 김 매는 사람은 콩밭 김 매는 사람은 누가 김 매는가 하면 옛날 할머니들을 데려다가 김을 매야지 되는데 뭐 이래가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콩이 처음에 요만할 때는 좀 낫지만 좀 한 이만해진 다음에 이제 이게 다니면 이제 이런 데다 이렇게 긁힙니다. 그래 놓으면요 이게 뭐 보통 가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 건 누가 땡볕에거든. 요즘 이제 6월 7월에 그 김 콩밭을 매려고 그래 보세요. 그 비 올 때 뭐 그럴 때 장마철 그때 한참 제일 더울 때 그걸 매야 되는데 저도 방학 동안에 전에 이제 김 콩밭을 이렇게 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는데요. 어우 왜 그렇게 해는 긴지 뭐 해를 안만 쳐다봐도 맨날 거기만 붙어 있어요. 아주 그냥 풀은 우거져가지고도 맨손 담아도 손은 쏙쏙 풀에 비워지지 그냥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콩값 국산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의가 실현되지려고 하는데 많은 대가가 치러줘야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루터가 종교개혁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됐다.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도를 했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종교개혁 이전, 사전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없이 죽어나갔어요. 루터가 종교개혁해가지고 성공할 때까지는 그 이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선구자들이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그게 이루어진 거죠. 오늘 이렇게 민주주의 뭐 이루고 있는데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넘어오는 게 그냥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뜯어 고치려고 씨름을 하다가 죽어갔어요.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서 뭐 이러고 있는데 3.1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3.1운동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야 우리가 뭐 일본한테 이렇게 독립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일본에 독립시켜 줄 리도 없고 그때 일본이 아주 잘 나갈 때거든요. 그때 그럴 리가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치 1차 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전 세계 대표들이 거기에 지금 이제 그 전승국들이 이제 모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자. 무슨 요청을 하느냐? 우리나라 일본에도 독립시켜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만은요. 우리나라 그 3.1운동 제가 그
그 백년사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그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특히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이쪽 사람들이 3.1운동을 가지고 정식으로다가 박사학위 쓴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3.1운동을 가지고 뭘 박사학위 논문을 쓰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3.1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세계 모든 역사에는 이 혁명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신기원을 이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뭐 새로운 뭘 하나 만들어 놓는 거 같은데 세계 혁명사에서 세계의 이런 잘못된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혁명사에서 우리나라의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원을 열어놨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럼 뭘 요구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발해 강화 회의에 대표를 보내가지고 요구하는 게 지금 뭔가 1차 대전 때 이제 그때 제국주의 때문에 이제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이제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는 거죠. 이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패배한 나라들에 대한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거냐라고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기에 대표를 보내가지고 뭘 요구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좀 해결해 주죠. 물론 그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진짜 요구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제국주의를 해가지고 남나라 식민 지배하고 서로 더 지배하겠다라고 싸우는 그런 식민지 정책을 포기를 해야 된다. 제국주의 포기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나라가 없어요. 발해 강화에 우리도 독립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나라들은 많아요. 많은데 아예 그게 아니라 제국주의 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 덜렁 대표나 보내가지고서 요구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우리 온 국민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자라고 해가지고 뭘 추진하는가 하면 4.1운동을 추진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총을 들고 무릎 칼 들고 같이 맞서가지고 싸우는 걸로 말고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대고 들고 만세 부르는 걸로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요청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비폭력 운동이 되는 거예요. 비폭력으로다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본에도 그렇지만은 발해 강화에 거기 모여있는 전 세계 지금 제국들에게 제국의 대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전하자. 근데 그거 전 국민이 그 우리가 원한다는 걸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나라가 없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3.1운동이 뭘 만한 대단한 운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이 교회가 그런 거 한대요. 그걸 계몽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요, 전 세계 그 역사를 전공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세계사 전공하는데 우리나라 3.1운동을 가지고 박사 논문 쓰고 그래요. 세계 혁명의 역사에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안 받아들여졌어. 일본도 무시를 했고 그래도 많이 죽어가고 그러겠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이걸 지금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 이 불행이 또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 또 두 번째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가지고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1억 명이 죽었다는 사망자만 1억 명이 죽었다는 게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죽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야 이거 우리가 계속 하다가는 이거 뭐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뭘 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서 뭐라는 거예요? 제국주의 포기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만 해방된 게 아니에요. 1945년 8월에 해방된 나라들이 많아요. 그 지금 이제 거의 다 해방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제국주의를 결국에는 포기한 거예요. 그 누가 요구한 대로 됐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8.15 광복절에 이렇게 얘기가 또 딴 데로 가네. 자, 우리는 우리 일본이 말이야 뭐 원자탄 두 개 얻어맞아 가지고 지는 바람에 우리가 해방되어졌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그 이전 1919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국주의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다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게 뭘 포기하라고 그랬다고요?
제국주의 정책을 포기를 해라.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두 번째가 가지고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번 전 세계 1차 대전 때는 비교가 안 돼. 1차 대전이 유럽 저쪽 한 큐탱에서 일어난 건데 이제는 그냥 전 세계에서 그래가지고 1억 명이 죽어나가는 사람만 1억 명이야. 이 정도 되고 나니까 야 이제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 포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말한 대로 된 거라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요구한 대로 된 거지. 우리가 뭐 그때 hon계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그 적시는 안 됐지만은 한 번 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게 그대로 됐어요. 그렇게 비폭력으로 이걸 요구하는 전 국민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 폭력의 혁명의 역사를 보십시오. 일부가 나가는 거죠. 우리가 저 동학혁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일부가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3.1운동은 전 국민이야, 그냥. 전 국민의 비폭력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운동은 없었어요.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아멘? 막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야, 그 한국이 좀 코로나와 싸우는 걸 보니까 좀 대단하다라고 그러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게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제국주의 포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 죽었죠. 그러고 나가지고 결국 독립되어지고 그러는데 그죠?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큰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실현되어지려고 한다면은 뭐가 거기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에 따르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아직 잠시 동안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기까지 하라. 아직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요. 그래서 지금 7그 편지를 보내는 게 무슨 내용이었지요? 다 뭐라고? 에이,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말이야. 종교적인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구야. 그딱 끝나가지고 황제 선생이 저라고 그냥 표딱지 받아가지고 우리 시장생활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그리고 딴 사람들이 와도 서로 그냥 이거 사업을 하려는 말에 그 사람이 초청을 하면 내가 가서 같이 식사를 해줘야 되는데 식사 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의들을 행하는데 거기 참여를 할 수밖에 없지.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건 니골라당 이세벨의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 다 망해야 되는 거고 사업 망하는 거는 물론이지만 이 황제 선생의 절하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건 뭐라 그냥 죽이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나? 3.1운동 정신에 제가 성서로 본 우리 역사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놓는 건 뭔가 성서의 방식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 방식이 같아요. 아니 총칼에 뭘로 맞서자고요? 빈소로 맞서자. 그럼 때리면 얻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저 맥켄지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그것도 그냥 그 해에 3.1은 그 해에 저 서양 사람들이 단행본 영어로 단행본을 해야 돼. 그 해에 출판을 했어요. 왜 이게 3.1운동 이거 와서 보니까는 보통 운동이 아닌 거예요. 보통 운동이 그래가지고 그날 3.1운동에서 이게 뭐게 되면 그냥 일본인들이 나와가지고서 그냥 칼이건 뭐고 그냥 그 현병 순사만이 아니고 그냥 소련이 일본인들 그냥 몽땅 다 그냥 칼이고 뭐고 무게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찍혀가지고 다 이렇게 나갔다고요. 응? 왜 그 해에 영문으로다가 3.1운동에 대한 단행본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에 이렇게 전파가 되어지는 건 3.1운동이라고 하는 거 그만큼 위대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폭력에 맞서서 뭘로다가 나섰기 때문에 비폭력. 그런 혁명의 역사는 없어요. 그것도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그러고 나서요. 그러니까 3.1운동에 참여 안 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저 신문하는 거 이렇게 보면 왜 갔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갔다가는 동네에서 따돌림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나 그냥 안 가면 안 되는 분위기가 돼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역사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의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증상만이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는
상물이 우라라고 부르짖는 이런 부름에 응답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가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할 만큼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성공주의는 그냥 그 뭐가 우상신앙, 마귀의 종교에서는 뭔가 하게 되면 그냥 하는 대로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할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뭔가 죽음과 실패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종교개혁 선구자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그들의 죽음 때문에부터 종교개혁의 성공이 되는 거지. 예? 나중에 로마제 그게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그게 되느냐?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것도 우리가 이 말씀과 신앙대로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요, 나는 하나님 믿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 되었으니까 말이야, 하나님께 틀림없이 되게 해줄 거야. 이래 놔버리면 이제 그 우상의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상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풀 갖다가 그냥 7배나 강하게 만들어 놓고 강하게 불을 붙여놓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라. 이 신상에다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 너가 다 여기다 집어 던지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왕의 나르신 불 때문에 집어 던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신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붙고 다니면서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중요한 거죠. 아멘. 하나님께 날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럼 말이 안 돼. 그러면 그건 무슨 신앙이고? 우상의 신앙이야. 그건 무슨 신앙이라고 그런다고요? 우상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 게 혹시 내가 하나님 뜻에 벗어나게 하지 않았나?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건 말이야, 뭘 하자고 그랬다가 일이 왜 그 모양이 돼버렸어 말이야. 하나님께 대하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 그러고 보니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정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아직 잠시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 물고 필반인데요.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실패로 말미암아서 틀림없이 내가 지금 한 건 실패가 아니라 뭘 한 건가 하게 되면 콩을 심어놓은 거야. 팥을 심어놓은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그걸 김매고 있는 거야. 아멘? 이건 틀림없이 자라가지고 뭐가 될 건가 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죄악들을 다 없어지게 할 큰 열매를 맺을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이 믿음에는 소망이 따르는 겁니다. 이건 절대 여기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무조건 다 잘 돼야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실패 때문에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릉에 드선박물관 가니까 전기자동차가 거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전기자동차는 그 설명문을 보니까 그 전기자동차에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터리를 만드느라고 뭘 실험을 수천 번을 했대나? 근데 그걸 읽어보면서 참 그때 아주 좋은, 이 사람은 참 독특한 게 말을 갖다가 어디다 담겠대. 안에 말을 어떻게 담아? 이 목소리를 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충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은 우리가 녹음까지 꾹꾹 누르면 녹음되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아주 그렇지 않던 시대 안에 말소리 갖다가 어제다 담냐고 이거 그릇에다 담아 어제다 담아 사료에다 담아 어제다 담아 이는 뭐거든. 근데 이걸 담겠다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정신이 약간 모자른지 이게. 아니 그걸 어떻게 담냐고요. 근데 또 이 사람은 뭐 담는 걸 좋아했는가 봐. 또 뭘 담겠다 전기도 또 담아놨다 쓰고 어때. 아니 전기는 물에 가는 건 뭐냐고 이거 전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딘가가 담아놓겠다는 거예요.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돌아가게 해가지고 차가 가게 하자. 아니 그래 배터리를 만들 때 이거 전기를 어떻게 담아 이거를. 근데 그걸 담아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담는 거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전기를 담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난 너무 신기해. 별로 하면은 생각이 없어져. 그런데 그게 금방 되나? 또 하나 수천 번을 해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원리를 찾아내는 거야. 그 오늘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 75% 그 사람이 다 만들어놨대요. 그 사람 만들어놓은 전기 진공 청소기. 아니 그건 냉장고 세탁기 보니까 우리가 갖다 써도 아주 디자인도 대단히 멋있어요.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데도 만들어내놨다 그런 것도 이렇게 보니까 그 실패 없이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성공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 실패가 훨씬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배가 네 천사가 왜 안 읽어요? 이거 깜빡깜빡하는만.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더라. 오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전한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과 각 지파 중에도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고요? 그것이 유명한 14만 4천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은 뭐한 사람들인가? 머리다가 뭘 맞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놓으신 사람들이에요, 지금. 천사들이 다니면서 이제 도장을 찍어 놓는 사람인데 그게 14만 4천이었다. 14만 4천이 12지파를 12 곱하기 12 이래 놓게 되면 이제 그게 144 거기다 이제 이게 14만 4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숫자는 도대체 뭘 말하느냐? 신천지에서는 뭐 저희만 구원받았다 뭐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되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건 무슨 표현이라고요? 표상이야. 표상. 일곱인, 뭐 일곱 대조, 뭐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게 표상인데, 표상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건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수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머리에 뭘 맞았다고요? 인을 맞았다. 여기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사가 도장 찍는 거 있고 마귀가 도장 찍는 게 있습니다. 마귀 도장 찍는 것도 666이래요. 666이라고 하는 표를 준다 그러고 여기 하나님께서 도장에 머리에다 인을 친다. 머리다가 도장 찍는다는 건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지? 뭘 하는 거예요? 정신, 사상, 신앙을 똑바로 가지게 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똑바로 깨달아 알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뭘 했다는 거예요? 인맞았다는 거예요. 666 표를 받았다는 것도 뭘 말하는 거예요? 666 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저 신천지처럼 돼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나가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돼나가는 그런 걸 가리켜서 그건 666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고, 똑바른 생각과 정신과 자세, 마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뭘 말하는 거라고, 뭐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14만 4천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 가면 하나님의 보고자 그 제단 바로 밑에 가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 직접 이 사람들을 직접 외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얘기를 하면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숫자 14만 4천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문 해석은 앞과 뒤가 맞아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도 맞아야 되는 거고, 예? 이게 말이 안 되게 이걸 끌고 나가가지고도 맨 그냥 엉뚱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데 절대 빠지지 말아요. 이 시간 다 여러분들의 이마에 인을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게 그런 거 깜빡깜빡 졸지 말고 도장 똑바로 받아가라 그러는 것 같아. 아멘?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끔뻑끔뻑 하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의 정신과 사상과 마음과 생각을 똑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천지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호기비 같은 장난에 놀아나지 말아요. 자, 이거 한번